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3주째 길죠. 지지난주부터 지지난주도 엄청 길었는데 점점 더 길어집니다. 다음 주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죠. 순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다음 주의 본문은 더 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이 시기는 예배 때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어야 하는 시기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면은 그래도 설교는 다소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럴 때가 더 순수한 말씀이 전달된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문 자체가 원재료입니다. 그 메인푸드죠. 그 원재료의 비중이 더 높은 음식을 먹는다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이 성서정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죠? 향유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은 간절하겠죠.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 멋지게 청하죠. 2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존중하면서 그를 또한 간절히 의지하는 참 너무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할 때 마치 부모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은 것으로 여기는 아주 버릇없는 아이처럼 해줘, 해달란 말이야 라고 강짜를 놓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열심으로 여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느새 부모를 자기 밑으로 여기는 거죠. 부모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아이라서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자기 밑으로 여겨요. 자기가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습성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자기가 주인으로 역전되는 마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자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마음을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그건 참 좋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과 기도가 그 죄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인들이 오히려 더 어딜 가나 막 아나무인격으로 요구하는 태도가 교회 밖 사람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밑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막 요구를 하는데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는데 어느새 자신의 습성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청혼은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과 지금의 마음을 그냥 털어놓는 것입니다.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사랑입니다. 은혜고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청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잘 돼야죠. 성공해야 되고 부자여야 하고 또 대학도 척척 합격해야, 시험도 척척 합격해야 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해야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해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몇 내세울 게 없으면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신앙이 좋아지면 언젠가 저렇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야지.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정반대의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병도, 약함도, 실패도,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더 맑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싫어지죠. 4절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을 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나사로의 죽을 병이 그 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될까? 나중에 이걸 통해서 극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거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듯이, 그래서 살리시면 와, 사람들이 또 그것도 대단한 거죠. 놀라고 박수 쳐줄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 46절, 요한복음 11장 4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종교인의 역할이 그 본질과 이유는 어느새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 그 자리를 보존하고 힘을 유지하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 못난 지도자들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요,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나사로 살린 걸 보고 위협을 느껴요. 어떤 위협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그 자리, 헤게모니를 뺏길까봐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그날부터 그 위협과 두려움에 기반해서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수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으로 수정합니까? 죽이자, 제거하자로 수정하는 것이 46절 이하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죽이려고 작정하면 어떻게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작정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로 인하여서 벌어지게 될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잘 될 때 드러난다라는 공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드러낸다는 명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불순한 자기 기만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처절히 돌아서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스트러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이들이 지금 세계를 온통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죽여서라도 승리를 하고,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사 절 예수님의 대답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단 안심을 했을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여겼을 것 같습니까? 큰 병인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그냥 잔다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벼운 거겠지. 그 상황이 곧 호전될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지요? 죽어버렸어요. 마리아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 아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21절에서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동생을 깊이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오빠인가요? 마르다하고 학렬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 그 마르다의 말 속에 예수님께 두 번이나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우리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깊은 아쉬움이 들어있죠. 심지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허무할 틈도 없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내려앉는 그런 순간일 겁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됩니다. 그 중간에 이틀을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유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도 안심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지 알면서도 이틀을 꾸무럭댄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운했을까요? 그래서 나흘이 돼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벌써 부패가 진행되어서 냄새가 나는 때였습니다. 그 말은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때였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43절, 아주 짧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주 찰나의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단순히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창조를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안 되고 있는 일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아예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여기죠. 근데 그거는요, 부활의 현상이고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진짜 본질은 죽어서 냄새가 나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한나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 낳기 전에 아들 때문에 괄세를 당해가지고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 기도를 통해서 깊이 체험하죠. 나중에 아들 달라는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의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이죠.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한나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높였다가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 낮췄다가 높이시기도 하는 분.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다 그런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또 부함과 가난함, 또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성공과 실패 같은 것을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인생 자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로. 교회 밖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인들이 그걸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서 이분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지금 되게 좋은데 더 좋아지겠다, 이런 희망이 아니고, 희망이 아예 없는 곳에서,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도 없어, 그런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희망이 아니죠.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에스겔 37장은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뼈들은 그냥 마른 게 아니고 오늘 37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말랐다? 네? 여러분 병행 본문 에스겔 3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랐다? 심히 아주 말랐다 라고 말합니다.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보다 살아난 가망성이 어떻습니까? 전혀 더 없는 거죠. 물기도 없어 뼈인데 살은 뭐 고사하고 아주 말랐어요. 생명의 기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에서 마침내 살려내시거든요. 거기에다가 힘줄과 살, 가죽이 입혀지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군대가 되죠. 그 핵심 동력이 뭡니까? 생기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물기 하나 없는 심이 마른 뼈가 그렇게 되었다. 생기의 히브리어는 루아흐거든요. 이것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생기가 흙에서 아담을 창조하기도 했죠.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될지라. 서신서 병행 본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외웠던 로마서 8장이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로마서 8장 다시금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 함께 그것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패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를 들여다볼 때가 있죠.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아주 완전히 말라버렸어 라는 것. 새도 우리 안에 생기이신 그 영이 계시다. 언제든 남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을 배우지 뭐하러 종교에 왔어요. 그것이 설령 죽음이더라도 완전히 내가 바닥이더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세상이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희망을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두신 그 생기 성령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네 라고 해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처참한 자리에서도 양의 피를 문과 설주에 말씀을 따라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 유월했거든요.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 파스카의 신비가 그리스도교만 종교의 지점입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죠. 파스카의 신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외적이고 또 내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피하면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일단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오히려 더 깊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죄인이라는 것에서 정죄하고 낙인 찍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너머에 그 자체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절망해야 할 때 갑자기 엄청난 희망으로 더 생생해지는 신비가 진짜로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바로 전에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밑바닥을 찍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부패에서 냄새나는 그 이중성에 사도 바울이 나중 손을 들어버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바닥을 찍고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답이 없죠. 곧 죽을 것 같죠. 사망의 몸이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고통과 절망, 상실과 슬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함부로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섣불리 신앙 없음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충분히 경험하고 겪어내고 공감해야 합니다. 나사로를 마침내 살리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 또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살아날 건데 뭐할로 그렇게 신앙 없이 우냐.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눈물을 같이 흘리셨거든요. 다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일깨우면 그 당장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힘 하나 쓸 수 없는 절망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도리어 그 자리가 희망이 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기가 우리를 불어넣으면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우리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잘못을 해서 불뱀에 물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불뱀에 물렸어요. 그것으로 곧 불뱀의 독이 퍼져서 죽고 망하게 되었죠.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과 또 다가올 부활절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고난받을 때는 또 그때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때도 사순절에도 부활절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생생하게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러한 사순부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